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귀한 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우리 교동문 28번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통합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원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기는 너무너무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람 만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모두 다 체험했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자아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삶이,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실제된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모두 다 영성 훈련을 받았고 우리는 저희 심령 속에 정말 성전 사막인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우리의 삶은 없고 우리의 자아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거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심령 속에 실제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실제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실제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실제하시는 성령을 인하여 사라지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만 감정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아멘. 또 살게 하셨고 아멘. 살게 하심을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감정이 전혀 완전히 십자에 못 박아서 장사 지냈사오니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될까?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만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실제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마음이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 미국 LA에 가 계신 우리 박철수 목사님, 김양수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그 두 분도 이제 자유로 살지 않고 실제하신 성령님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아버지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성령님의 지도 인담받아 이제 그 남은 생에 주를 살기를 원하여 저 이 더운 아버지요 열대야 이 더운 날씨에도 미국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줄 믿사오니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지도 인담받아 심부름 잘하여 하나 앞에 상급받는 귀한 두 분 되게 도와주시고 이 헬멘이 우리 죽전 생명교회를
아버지 그 물이 홀로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박철수 목사님을 통하여 미국의 150개 나라 180개 나라 많은 인종이 살고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정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일하시옵기를 원하고 아멘.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성심 목사님 다니엘 쇼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실제하신 성령님의 지도인단마다 말하게 성령님이 친히 그를 통하여 이 시간도 그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 받아 할렐루야 감사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정말 너희들을 통하여 너무 기쁘다고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나의 모든 걸 너에게 다 두지 않았냐? 생명도 주지 않았냐? 이제 좀 살아보라고 미소 진줄 미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아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어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구약 개역개정 성경으로 구약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구약 439페이지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또 신약의 사도행전 1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219페이지입니다. 신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가대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려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몸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하다못해 풀 한 포기까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이제 인간 창조 부분이 나오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하면서 생혼, 즉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게 뭐냐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 우주 공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다못해 이 풀 한 포기도 다 하나님 건데 하다못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 말하면 십시째 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우리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만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냐 대한민국에 우리가 아주 좁게는 이 대한민국이랑 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기 소유의 땅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거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땅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임대를 하고 건물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다 임대료를 해줍니다. 그죠?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안 온 것이 없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것인 양 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만드셨다고 지으심을 받았다고 다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믿음 안에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사실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자기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어찌 하다 보니까 자기들 것이 되어서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임대를 받아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더라. 우리가 실제로 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밟고 있는 땅이라든지 지금 전세로 살든지 월세로 살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게는 내 물질 부분부터도 다 내 소유라는 개념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몸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건강한 몸만 하나님 거겠습니까? 그죠? 병든 몸도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픔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고쳐서 쓰실 것이고 또 고치지 않고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거면 그대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래서 아픈 것도 뭔가 내 몸이 병들어서 아프고 힘든 것도 다 하나님 주관 아래 있는데 우리는 뭔가 몸이 아프고 내가 뭔가 좀 힘들고 좀 못 먹어서 체력이 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하다못해 건강식품 하나를 먹더라도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이 이런 건강식품이 있는데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저희 어떤 부분을 위해서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체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보고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아프면은 병원부터 쫓아가고 내가 좀 아프면은 뭘 먹으면 몸이 좀 좋아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부터 한 이틀 어제까지 계속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데 그렇네. 말은 주인이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주인 뜻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네. 병원 가는 거 몸에 좋은 식품 하나 먹는 거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다 좀 이상하면 내가 가서 쫓아가서 먹고 내가 가서 사서 먹고 아프면 병원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병원부터 쫓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또 물질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주셨다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게 제가 실제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래 너 먹을 거 좀 남겨놓고 아니 하나님이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내라 그러는데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없겠더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또 그렇게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소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마치 내가 살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고 모든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 보니까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중심으로 달려왔느냐. 오늘 사무엘상 18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두를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생각하게 하면서 금요일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는 도중에 그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어떤 부분을 듣게 하시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계속 연결되는 거 아시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또 그 부분이 생각나서 다 하나님의 소유라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온전히 쉽게 말하면 내 시간도 내가 무슨 준비하는 것도 내 건강도 내 먹고 마시는 것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다 하나님께 드린 게 뭐가 있는가 그 부분을 또 생각하면서 너는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꽤나 열심히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중심으로 회개가 나오면서 또 버스 타고 가는데 그냥 그 생각이 또 올라오면서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정말 그 하루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거든요. 내가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다못해 네가 시간이 없으면 자만적으로서라도 준비를 해서 했는가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강의 좀 하고 몇 시간 하루에 한두 시간 그거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 부분이 없었나 보니까 전부 다 생색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아니 내 몸뚱아리가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 건데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9시간이든 10시간이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러면서 그 몇 시간 내어드린 것까지도 때로는 힘들어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참 부끄럽고 정말로 죄송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숙제를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뭐 그 숙제 주신 부분은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순종을 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순종하면서 결과가 얻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딱 숙제 주셨지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개를 했다는 것은 반드시 돌이켜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했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간다는 것은 행동으로 분명히 옮겨서 가야 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17장에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17장에서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은 외모도 보지 않습니다. 키도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도 보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진 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스펙이 있느냐 그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따지셨다 그러면 글쎄요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들어갈 분이 계실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 7제로서 제일 형들은 전부 다 키도 아주 훤칠하고 굉장히 미남이어서 최소한 1m 80 이상은 다 됐습니다. 형들이 인물도 그렇게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 이새 그 아들을 찾아가라 하셨을 때는 맷째 아들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정답까지 주면은 순종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치? 하나님은 마지막 정답은 딱 남겨놓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물은 대로 응답하시는 대로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순종해서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새의 아들 쫙 세워놓고 봤을 때 사람은 보기에 좋은 대로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외모를 딱 머리끝부터 발까지 먼저 쫙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저분이, 그래, 영성훈련에 오셨다면, 힐링과 멘토 오셨다면, 그렇구나, 이러지. 그 사람, 오는 외모, 차림새, 키 크고, 늘씬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인간은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하나도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 사람이 외모를 어떻게 생겼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중심,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중심, 그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는 한결같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주요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깝게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봉고차를 타고 오면서 참 사연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면서 도로도 막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11시 설교 전까지 11시까지만 들어가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안 되면 이경 목사님한테 찬양을 부탁해야지. 또 인간의 생각이 딱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순간 다시 회개하면서 아이고 그래 오늘 이 설교 말씀 준비가 그렇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절대 도로 사정이나 주변 환경을 보면 안 된다. 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절대 어떤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보시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딱 도시리께서 내려놓고 왔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제 시간에 다 오게 하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늦게 출발하고 또 기다린 사람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도로도 막혔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제 시간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믿음도 갖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그랬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 생각은 이규영 목사님한테 찬양 부탁해야지 하면서도 이 마음은 전혀 별로 요동이 없어요. 없으면서도 이 생각은 다 그럽니다. 왜? 이 혼은 늘 보는 것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오게 됐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서 이제 사울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왕 앞에 오니까 사울왕이랑 같이 이렇게 오는 부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것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제 그러면 다윗이 이제 더 얻을 것은 이제 나라밖에 없겠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나라를 자기 왕권을 빼앗길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10절부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사도행전 456페이지입니다. 현대어 성경 456페이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내려보내시자 사울이 왕궁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미친 사람처럼 떠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전과 같이 수금을 타기 시작하였다. 이때 사울이 갑자기 창을 손에 들어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생각으로 내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다윗 편에 서 계신 것을 알게 되자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느 누가 해치려고 마음 먹어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다윗이 저기서 악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악령이 임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에 시기심과 함께 질투심과 함께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창을 집어서 딱 던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 다윗이 피했지만 피하게 하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미주 사역을 위해서 가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100%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도 불러주실 것이고 모아주실 것이고 필요한 자들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한 강의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필요한 말씀도 그 입술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깨닫고 세워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왕궁에 두지 않고 그를 작은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내보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그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여 항상 승리하였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싸움에 나가든지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역을 위해서 어디를 보내든지 미국을 보내든지 어디를 보내든지 가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을 붙이게 됩니다. 그죠? 여기 18절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돕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단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는 진정으로 중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입혀줍니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은 원래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왕권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옷을 벗어주면서 당신이 앞으로 장차 이 왕위를 물려받을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뜻으로 그 자기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면서 창과 칼도 벗어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게 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디를 가게 되면 하나님이 붙일 자를 붙이셔서 이와 같이 돕는 자들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게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염려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또 사도행전 18장으로 같이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18장에 또 보면은 18장에서는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사도행전 18장은 현대어로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인데 여기서 바울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 18장 1절에 보면 그 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하라 하는 유대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달리아에서 쫓겨나 그곳에 와 있던 참이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붙이는 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전도를 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직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역해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거기서 선교 그 주변을 선교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그쪽으로 쫙 선교를 합니다. 자기 자비량으로 천막을 팔아서 그 돈을 통해서 선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전나은 날 저녁에 18장 제가 다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18장 제가 4절부터 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온 후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바치며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울에게 대들고 욕을 퍼부었고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하였다.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말하였다. 당신들이 잘못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소. 그 일이 있은 후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냈다. 유스도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 책임자 그리스보가 그의 온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배척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을 때 주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9절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말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 될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은 작당을 하여 바울을 붙잡아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제 총독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총독에게 끌고 가는데 그 총독마저도 저 사람이 뭔 잘못을 했냐. 당신들 나라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닌 것 같거든. 아니거든. 나에게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다윗에게 아무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사무엘상 18장과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나타나는 부분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사역을 온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은 작당을 하여 바울을 붙잡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로마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소하였다. 바울이 해명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고소한 사람들을 향해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네 유대인들 만일 이것이 범죄 사건이라면 내가 당신네들의 고소를 들어줄 의무가 있어. 하지만 이것은 단지 말의 해석이나 인물을 비평하는 일이나 당신네들의 유대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요. 그런 거라면 당신네들끼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소? 나는 그런 일에 흥미도 없고 또 관여하고 싶지도 않소? 그러면서 총독이 하고 소리치며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 총독이 그 법정에 고소한 사람들,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 쫓아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폭도들은 회당 책임자, 엉뚱한 사람을 잡아다 이제. 그러니까 폭도들이 그 총독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엉뚱한 사람을 그 회당 책임자를 잡아다가 놓고 마구 때리고 그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폭도들은 해당 책임자 소수 4대를 법정 앞에 붙들어다 놓고 마구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18절에 바울은 그 얼마 동안 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작별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배편으로 수리아를 향해 떠났다. 바울은 전에 하나님께서 서원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을 배에 남겨둔 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였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그 부분을 봤는데요. 그래도 전도 중심지가 아시아권에서 딱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전도한 내용을 보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골고루 퍼져나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음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선교지로서 또 선교사를 가장 파견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지도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다. 다른 나라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던 그런 나라도 뭐 터키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종교가 완전히 100% 터키 같은 경우는 이슬람화가 완전히 100% 돼버렸거든요. 터키 같은 경우는 이슬람화가 돼서 거기는 하루에 2번, 3번씩인가 나라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렸더라고. 거기도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나라는 또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슬람하고 완전히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제2의 하여간 예루살렘으로서 저와
이 나라의 민족을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상으로 제가 또 보면서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참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였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많은 나라들이요, 기독교라기보다는 다 불교 이런 종교로 많이, 뭐 힌두교 이런 종교로 많이 빠진 나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면서 18절에 제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인들과 작별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배편으로 수리아를 향해 떠났다. 바울은 전에 하나님께서 서우도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기 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을 배에 남겨둔 채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였다. 20절, 그들이 바울에게 며칠만 더 있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 전에 나는 예루살렘에 닿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떠났다. 그 다음에 들은 항구는 가이사라였다. 거기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인사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낸 다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모든 신도들을 격려하고 주님 안에서 굳은 믿음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여기 보니까 섬지방으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배 타고 다니고 배로 이동했던 것을 보니까 섬지방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사무엘상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 14장까지 했습니다. 14장까지 했습니다. 15장에 한번 봅니다. 15장부터 한번 봅니다. 15절 봅니다. 18장 15절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전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점점 더 사랑하여 그가 온 나라에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할 때마다 모두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늘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이제는 사울이 음모까지 꾸몄다. 내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일 것이 없이 블레셋 족속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이도록 하자. 이런 석셈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부마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 나는 자네에게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네. 자네는 그 값으로 나의 훌륭한 용사가 되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싸움에 나가 용감하게 싸워주게. 사울이 다윗을 그 전쟁에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큰딸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양하였다. 제가 감히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였다. 오늘부터 2년만 지나면 내가 자네를 사위로 맡겠으니 그동안에 훌륭한 용사로서 전공을 세워주게. 그러나 정정 2년이 지나서 다윗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자 사울은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무올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다. 딸을 준다고 전쟁터에 넣어 보냈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오니까 다윗이 또 이제 사울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누가 이 소식을 사울에게 전하자 그는 마침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또 다시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내가 또 한 번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번에는 그가 이 올무에 걸려 죽도록 하겠다. 블레셋 족속이 나를 대신해서 다윗을 죽이도록 하겠다. 사울은 이번에는 신하들을 시켜서 은근히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임금님께서는 그대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고 계시는지 아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임금님과 똑같이 그대를 좋아하고 있으니 이제 임금님의 부마가 되시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사양하였다.
부모가 되는 영광은 아무나 얻는 줄 아시오. 나는 가난하고 천한 농부의 자식입니다. 신하들이 이 말을 즉시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은 신하들을 통해 다음 내용을 전하였다. 임금님은 결코 신부의 값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베어와서 임금님의 적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십니다. 그러나 사울의 속셈은 여전히 다윗을 블레셋 족속의 손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었다. 전쟁에 나가서 사람의 양피를 100개를 베어오라는 거예요. 100명을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너 전쟁에 나가서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왕의 사이가 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기한도 차기 전에 부하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또 나갑니다.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200개나 베어왔다. 100개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200개를 베어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 둘째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다. 100개만 베어오라고 했는데 200개를 보여왔으니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8절 사울은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시고 자신의 딸 미갈마저도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평생 그와 온수가 되었다. 블레셋 추장들이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걸어왔지만 언제나 다윗이 나아가 모든 장군들보다 더 큰 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다윗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다. 왜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악신을 내릴 때는 이미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이미 떠나 있었거든. 이미 떠났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자 그를 이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우리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으신다면, 나를 만드셨다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 아픔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좁은 차원에서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얻은 질병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다니까요.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남편도 자녀도 내 부모도 형제들도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우리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내 소유가 아니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가는 게 우리가 최고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떻게든 여기서도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사람을 붙이셔서 감당하게도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은 아픈 몸도 치료하셔서 쓰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맞습니다. 내 몸도 내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2층집, 3층집, 내 집을, 내 명의로 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좀 덜 내려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다행입니다. 2층, 3층짜리 내 집이 없어서 그냥 가볍게 그렇습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거 내가 땅 밟고 다니는 거, 나 하나님이 조성하신 땅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다 밟고 다니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게 우리는 가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만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내가 뭘 먹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시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고쳐서 쓰실 것이고, 안 필요하시면 오늘 데려가셔도 우리는 시체말로 곱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체험 안 해보고 말해보면 거짓말을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 복잡한 세상.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도 있고 어쨌든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어쨌든 그래도 사람 됐습니다. 더 이상
데려가셔도 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려놔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가진 소유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진 소유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빨리 내려놓으라고 쉽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소유도 많이 주시질 않았어요. 돈도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배운 것도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 배운 것이 많으면 그거 써먹어야 되니까 나 못 가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가진 게 많으면 나 이거 다 오늘 이 가진 것을 다 어떻게 내려놓고 가. 그래서 또 못 내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미리 아시고 우리 사람 만드시려고 애초부터 주신 게 없으세요. 혹시 이 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를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애초부터 주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말씀 준비하라면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라면 준비하고 하라는 대로 가면 되겠더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만드셔서 귀한 복음을 위하여 쓰시려고 애초부터 많은 소유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많이 배운 것이 없어서 감사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하고 똑똑한 것이 없어서 감사하고 잘난 것이 없어서 감사하고 모든 소유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오라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나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이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어찌겠니 아까울까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어찌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다 같이 주보 뒷면에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교회의 모든 예배의 생방송은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죽전 새생명교회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다음 카페를 통해 예배와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네 분이 7월 9일부터 지금 현재 미주 사역 중에 계십니다. 8월 4일 날 귀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사역을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영성 오후 1시 30분부터 영성 기본 과정이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요기도회 안내입니다. 목요기도회 7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재는 사람 애로의 인간학, 강사는 신성신 목사, 장석자 강도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소그룹 지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지도자 모임 7월 30일에서 31일 월화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등촌동입니다. 등촌동 영성원 힐맨 5기 모집합니다. 7월 넷째 주 월화 7월 넷째 주면 23, 24일 월화 되겠습니다. 5기 신규반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힐링과 멘토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5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는 로마서 6장에서 8장 그리고 영적 존재 애로의 인간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성 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에서 목요일 새벽 5시 30분에 부교역자들이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축도한 다음에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뜻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보여지게 하시고 소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생명사역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가지가지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또 이 예물이 생명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놀랍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자비하신 은혜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